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겠어요. 오늘 제목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목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요. 이 제목이 뭡니까? 왜 교회 안에 소위 가짜 리더들이 판을 치는가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오늘요. 왜냐?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나 좀 이름 좀 있고 좀 성공했다는 목사들 상당히 많아요. 큰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도 네팔 가도 똑같아요. 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동남아시아 똑같아요. 근데 이런 목사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보고 같이 사역을 해보면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 소위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성공하고 교인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한번 같이 나누려 그래요. 왜 이 교회 안에 가짜 리더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판을 치는가? 그분들이 다 교계를 쥐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대답이 뭘까요? 첫째 대답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창조 목조 학교다. 요 세상, 요 전제를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목적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세운 학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교육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항상 말하기를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이 더 잘 되게끔 하고, 이 악한 것들이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잘 풀리지도 않고 항상 뒷전에 있고, 이런 스타일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가짜들을 풀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가지의 가짜들 공부를 했어요. 7가지 가짜들. 그러면서 요걸 내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 가짜 무화과나무 공부했잖아요. 그 똑같이 교회 안에 이 가짜 리더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가짜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좀 깊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트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 안에 두 종류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 첫째 번 리더가 뭐냐면, 소위 진짜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어요. 진짜 크리스천 리더들. 두 번째는 가짜 크리스천 리더들도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 리더들과 가짜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면요, 오늘은 우리가요, 우선 구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약 속에서 가르치는 또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요, 이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소위 신부감 크리스찬들이 있고, 요 안에 또는 비신부감 기독교인들이에요. 둘로 크게 우리가 대별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우선 구약에서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예요. 구약 4,000년이죠. 구약 4,000년 동안 소위 그 신부감, 진짜 기독교인들의 신부감, 기독교인들 진짜 중에 신부감이에요. 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쫙 적어놓은 게 있어요. 다시 내가 말해요. 언제부터 언제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4,000년이죠. 요 4,000년 동안에 이 진짜 신부감들이에요.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부감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오케이? ZS의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면 황 목사님, 그 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명단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그 진짜 신부감들, 그 4,000년 동안의 신부감들 이름들을 딱 적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예. 제가 이제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아담 이름은 없어요. 신기하게 아담 없어요. 근데 아벨이 있어요. 하나하나 적으세요. 아벨. 성경 구절은 11장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주전 3,000년이에요. 아벨은 주전 4,000년이죠. 에녹은 3,500이에요. 다시 말해, 아벨 4,000, 에녹 3,500, 노아 3,000,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와요. 2,000 딱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여러 명 있는데 딱 거기에 사라 이름이 딱 나와요. 사라. 딱 한 여자분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요. 똑같이 2000년,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1900년,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요. 그 중요한 이름들의 모두. 그 다음에 1500년에 모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게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 참 기가 막혀요. 예? 1400년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사들이죠. 사사들 중에서도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4명 이름이 나와요. 11장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는 주전 1000년에 다윗이 딱 나와요. 다윗. 그리고는 다윗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선지자들, 그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엘리야부터, 엘리야가 850주전이에요. 사무엘은 약 한 1000 정도 되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는 800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한 20명 정도의 선지자들 이름 나오죠? 쭉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이사야니, 엘리사니, 하박국이니, 뭐 쭉 해서도 나오죠. 이게 말라기까지예요. 그래서 보면 말라기 이름이 딱 나와요.
주전 4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여기 11장에 그 이름들을 딱 보면 뭐가 냐면, 요 사람들이 구약 4000년 동안에 뽑힌 신부감들이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4000년 동안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요분들이 신부감들이구나. 요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근데 아담은 없어요. 거기 아담 없죠? 아담 없어요.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벨부터 시작해요. 네. 자,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니에요? 야, 이분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11장 13절에서 16절이 11장 13절에서 16절이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나. 이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타국인의 삶을 살았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이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학생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 이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 삶, 이 세상은 내가 잠깐 방문한 나그네 세상이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때 그렇게 살지 않았대. 이 세상을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 네. 그러면서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1장 16절에.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우리도 같은 교회 다니지만 우리는 여기에 내가 나그네로 와 있구나. 잠깐 학생 생활을 하러 왔구나는 그 사상이 투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 대부분은 그 생각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면서 출세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 그렇죠. 또 주일날 설교도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려면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면서 거기 지금 11장 36절에서 40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채찍질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살해도 당했다. 그리고 이분들은 궁핍했고 학대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산속에서 토굴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진짜 신부감들을 지금 구약 4000년 동안에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담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혼인잔치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분들과 같이 내려오시겠어요? 안 내려오시겠어요? 분명히 그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최소한 이분들을 모시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림받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곧 이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미 친구들은 분명히 이 비전 가지고 있죠. 예.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진짜 신부감 후보생들이 이 모습을 이제 구약에서 예표와 그림자와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소위 신부감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비신부감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비신부감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비신부감들인데 이 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히 제가 오늘은 리더들 이야기합니다. 리더들 중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고 보면 이게 가짜야. 이런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금 사역자들이에요. 지금 말은 제가 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또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가짜인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짜. 그것을 구약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실래요? 여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거기다 하나 적으세요. 북이스라엘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을 20명을 만들었어요. 왕 20명.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아바 들어가면 다 공부해요. 자, 20명 중에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주전 930년에서 909년까지 왕 노릇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20대 왕이 호세아라고 그래요. 호세아. 732년에서 722년에 그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멸망한 거예요. 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요.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 20명의 왕들을 쫙 보면요. 신기하게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이분들의 그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그분들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주전 한 1000년 때 사무엘 때
그 실로라는 곳에, 실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거기에 엘리 성전이 있어요. 엘리 성전. 그러니까 엘리 성전,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우리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여기 엘리가 항상 그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렸던, 그걸 엘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성전이 있었어요. 엘리 성전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질문할 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물어보는 대답 있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남유다도 성전이 있었죠. 그 당시에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뭘 믿었어요, 이분들이? 바벨론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왕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동물도 잡아 제사도 드리고 할 거 다 했어요. 종교 생활을 다 했는데 또 바벨론 종교도 동시에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종교가 더 강하게 이분들을 영향을 줬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까지.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왕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는 뭐 추기경이나 다 이런 높은 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분들이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도 이분들이 다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는 분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 목사님들, 추기경들, 왜?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왜냐? 그 의지하면 내가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도 없어져요. 예수님께 의지하면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를 의지하면은 평안 안 하고, 그래도 좀 괜찮아요. 마음이 평강이 와요. 근데, 자, 목사인데, 신부인데, 추기경인데,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를 의지하면 편안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 의지하면 편안하지가 않아. 똑같이 지금 지금 20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 이 바벨론 종교의 그 신을 믿고 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뭐 살 것 같아. 예.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몇 명이었다고요? 보면 20명이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예외예요. 북이스라엘 11대 왕이에요. 11대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우리가 이제 아바에서 공부해서 50% 왕이다. 50%.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신 그 동상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바알 종교를 믿으면서도 불살라버린 왕이 요 한 분이에요. 열왕기 하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요 11대 예후 왕만인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불살라버렸지만 그렇다고 그 종교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런 왕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중에요? 20명 중에. 이건 뭘 말해요? 지금 이 구약에서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이 스토리가 길어요. 지금 이 20명 이야기가요. 왜 했을까요? 신약에 소위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모습일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리고는 남유다를 딱 보시면, 남유다 왕국이에요. 거기도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930년에서 913년까지. 그리고는 마지막 20번째 왕이 시드기야라고 그래요. 시드기야 597년에서 586까지. 586에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도요. 근데 우리 공부했지만요, 이 왕국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 왕국은 보면 20명 중에서 6왕이 이 우상도 섬기고, 우상 두 신을 섬기지만 그래도 우상을 타파했어요. 6왕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어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50% 왕이다. 거기에 자세한 것은 우리 아바에 공부하면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6왕이 그랬고, 그 다음에 2왕이 있었어요. 이 2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이 2왕은 우상을 완전히 타파한 왕이에요. 그 왕들이 13대 히스기야 왕하고 16대 요시아 왕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0% 이 우상만 섬겼던 왕들은 어떤 왕으로 생각하면 돼요? 신약에 와서의 기독교의 지도자의 급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가짜 리더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구나, 또는 가짜 신부들이고 추기경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짜 교계의 리더들이구나, 이런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50% 정도만 한 사람들은 그래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 리더들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한번 재해석을 해봐요. 됐어요? 해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퍼센테이지를 나눠봐요. 100명, 지금 40명이죠. 40명 중에 이 절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명이죠. 북이스라엘의 하나고 남유다의 6명이, 그 7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퍼센트를 따지면 약 한 17%, 18%예요. 40명 중에. 근데 2명, 40명 중에 2명은 온전하게 한 사람은 5%예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우리를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 세계에 추기경들, 신부들, 목사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가 요 신부감들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지레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이걸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가 그래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한번 던져봐요. 재미있어요? 이게 재미가 아니라 지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왜 이 가짜 목사들, 신부들, 추기경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 가짜들이 이렇게 많은가? 지금 오늘날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대답이 모르겠어요. 이 대답이 뭐냐면 신학교를 보면 알 수 있으다. 이렇게 이게 대답이에요. 이분들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신학교예요. 가톨릭 신학교, 뭐 개신교 신학교들 보면 이 신학교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신학교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전 세계 신학교들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뭐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뭐 오순절 뭐 할 것, 전 세계 신학교들이 거의 다가 변질돼 버렸어요. 저는 학문을 공부한 신학교의 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세계적 현상이에요. 그것 하나는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 세계적 현상이에요. 유럽의 신학교를 보면 거의 99.9%가 다 변해버렸어요. 네, 다 종교다원주의. 미국의 신학교요? 거의 7, 80%가 그래. 7, 80%가. 카나다요? 한 90%가 그래. 호주요? 오스트랄리아? 똑같아요. 90%. 우리 한국 내가 볼 때는 한 70% 정도가 그래요. 아프리카 가보면 한 7, 80%가 똑같아요. 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섬기는 나라들 거의 한 7, 80%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신학교 자체가 이렇게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사역자들이 다 변질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꾸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해. 어떻게 황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면 황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2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 각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나는 딴 건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알아요. 딴 건 몰라요. 이 분야는 제가 알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오늘날 신학교들이 어떤 특색이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신학교예요. 오늘날 전 세계 똑같아. 성경 안 가르쳐. 두 번째, 뭘 가르치냐 그러면 철학을 공부해요. 철학을. 현대 철학, 근대 철학 이러면서. 세 번째는 논리학을 공부해요. 논리학. 네 번째는 원어 공부해요.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해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교리를 공부해요. 교리. 여섯 번째는 리더십을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되느냐. 그 세상 리더십 공부를 해요. 일곱 번째는 카운셀링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카운셀링 잘하는가. 지금 신학교 가면 이 카운셀링 디파트먼트가 제일 커요. 뭐 대부분은 미국이나 카나다 신학교 가면요. 제일 학생이 많고 제일 커요. 이 카운셀링 디파트먼트가. 거긴 예수님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심리학을 공부해요. 9번째는 윤리학. 10번째는 뭘까요? 종교다원주의 학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요, 목회학 석사 받아요. 또는 목회학 박사 받아요. 신학 박사 받고, 철학 박사 받고. 어떤 학교들은요, 들어가기가 그냥 쉬워요. 원서만 내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신학생,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학교도 이제는 정원미달이에요, 정원미달. 저쪽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요. 별난 놈도 다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서 학점 그냥 적당히 따면 나중에 다 목사 돼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놈들이 목사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오늘날이요. 전 세계가. 네.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해서 30년을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네. 많은 학교들은요, 학생들 없기 때문에요, 학생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통신교육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도 안 가르치고 박사학위까지 그냥 줘요. 네. 그 엉터리 박사가 엄청 많은 게 신학계. 내 말 잘 들으세요? 특히 가장 그 박사학위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박사 안 되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네.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게 인도 가면 더해요. 인도는 웬만한 목사들은 명함을 보여주면 박사가 4개, 3개 막 있어요. 나한테 보여줘요. 그럼 너 이거 어디서 받았네? 그럼 뭐 다 거짓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PhD를 금년에 받았는데 내년에 또 무슨 PhD 또 2개를 달고 명함에 2개가 있네. 별난 놈 다 많아요, 목사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 어디 가서 짝도 못 가죠. 한국에도 목사가 아니면, 박사가 아니면. 네. 제 말이 기분 나빠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명의 왕들을 보시면서 이 신약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구약에서. 아까 우리 구약에서는 처음에 뭐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분들은 그게 진짜들이. 알겠죠? 근데 가짜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걸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구약에 좋은 사람 이야기 여기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못된 짓 했던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는 신약에 들어온 거예요. 신약이, 이제 구약 이야기 끝나고, 신약이 딱 들어, 신약.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신약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에요. 신약 때, 이 신학교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신약 때 신학교들이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신약 때 교회들 또 지도자들 이런 모습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여줬어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우리 알다시피 화 있을진저예요. 그걸 7가지 화 있을진저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했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신학학자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은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이 학자들, 신학학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보수 그룹들, 진보 그룹이 아니에요. 진보 그룹은 사두개인들이 진보 그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7가지 화가의식을 전제할 때는 딱 2그룹을 얘기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보수 그룹들이에요. 진보는 말할 거 없어요. 요 보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 그룹들과 보수를 항상 가지고서 떠드는 친구들 안에 이 가짜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7가지의 가짜들을 쫙 모습들을 말해줬어요. 우리 공부했죠? 꼭 간단히 보세요.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첫 번째는요, 니네들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는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학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제 말 잘 소화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요새는 손바닥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난 목 다 나오죠. 쟤는 제 눈을 딱 보면 몇만 명이 지금 들어와서 듣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주여 그래요. 네.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있어 이제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개종을 한다고 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교에 이르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데려와 가지고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지금 성공하는데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23장 15절에 그랬어요. 왜요? 요새 말로 하면 교인들에게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뭐 이거 가르치고 그냥 사람들에게 카운셀링 가르치고 이따오 짓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잠깐씩 그냥 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독론을 모르고 종말론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7대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장로들도 까막눈들이요. 권사들 까막눈들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죠 갑자기? 예? 목사들, 부목사들 까막눈들이요 전부.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기 청정 목적 학교라고 그랬지 이 세상.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신약 교회가 말씀 지금 하신 걸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들이 다 영의 눈이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영의 눈이 막, 그래서 세속주의를 가르치고 물질주의를 가르치고 인본주의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23장 16절에서 22절 또 23절과 24절 그리고 또 뭐냐면 이분들이 다 거짓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성품이 더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23장 25절에서 26절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거예요. 23장 27절 28절 그리고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가짜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란 말은 니네들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딴 말 안 해. 화 있을진저 그런 건 니네들 이렇게 목사 생활하고 신학자 생활하고 뭐 까불었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는 그런 시대가 이 신약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요. 이게 지금 창조 목적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 모습이 이렇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이런 가운데 소위 선교 마인드가 있는 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있을 것도 예표로 보여줬어요. 이런 가운데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마인드예요. 1장 8절 마음들을 가지고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딱 보여준 게 사도행전 교회를 보여주신 게 사도행전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후에 뭘 보여줬냐? 카타콤 교회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카타콤 교회. 주후 70년부터 313년까지 313년이 알죠? 이제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했죠. 그래서 주후 70년부터 313년까지를 카타콤 교회. 그러니까 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 스타일을 통해서 또 카타콤 교회 스타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진짜 하나님의 신부감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거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313년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됐어요. 380년에 데오도시오스 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313년은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 13년부터 교회가 큰 5교구가 나타난 거예요. 313년에 그 교구가 우리 알다시피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구, 두 번째는 그리스 정교회, 세 번째는 시리아 정교회,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다섯 번째는 애굽 koptic 정교회, 애굽 정교회 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5교회가 31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요 5교구가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이 모습으로 지금 하나하나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 적어보세요. 이 5교구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313년부터 시작해요. 313년부터 590년까지예요. 590년이 뭐죠? 첫 로마 교황이 생겨났을 때, 그레고리 1세예요. 이때까지를 역사학자들이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후반부예요. 313년에서 590년까지. 여기 지금 5대 교구가 자리매김하는 시대거든요. 이때 이 5대 교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10가지의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하나는 불러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니까 됐어요. 보세요. 첫 번째 뭐냐? 이 5대 교구가 뭐냐? 정치화되기 시작하는 교회가 정치화. 두 번째는
교리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리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질하는 거예요. 이 5교회가. 세 번째는 조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상하 계급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벌화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민족주의화에 자기 민족끼리 민족주의 타민족과의 교제를 못해요. 여섯 번째는 건물을 지키신 건물화 돼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교회 성장화하는 거예요.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쟁화,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배타적이에요. 서로가 배타화하는 거예요. 서로가 배타해요. 열 번째는 이성주의예요. 이성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까 화 있을진저 했잖아요. 그 화 있을진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화 있을진저가. 그러면서 지금 이게 5대 교구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5대 교구가 끝난 다음에 저희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590년부터예요. 590년부터 종교 개혁까지 1517년이에요. 여기 중세 시대라 그래요. 또 교회에서는 중세 교회라 그래요. 이 중세 교회 때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언제가 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로마 가톨릭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아주 부패하게 되는 시대예요. 이때의 로마 교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라틴어로요. 옛날에 내가 한번 드렸지만 다시 봐요. 비카리오스 필리이 데이 그래요. 이 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영어로 갓을 데이라고 그래요. 우리 데오 그러죠. 이게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이 필이라는 거는 이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필리 아이예요. 근데 비카리오스라는 말은요. 이 영어로는 뭐라 해야 되냐?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바이카 그래요. 바이카. 이렇게 바이카. 바이카란 말은 무슨 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 그런 소리. 이거를 교황. 그래서 이 단어요.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단어예요. 특히 이걸 내와서. 교황이 이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님의 분신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이 그레고리 이분이 지금 590년에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이 됐잖아요. 이 교황인데 이분이 이게 590년은 무슨 세기예요? 이게 6세기죠. 6세기. 그럼 이제 7세기부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7세기부터 보면요. 7세기에 교황이 몇 명이었냐면 20명이었어요.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요. 교황들이 서로 싸움질하고 교황이 뭐 동성애 하는 놈도 있고 또 교황이 누굴 죽이고 하는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해놓고는 이 교황들 하는 짓들을 보면 형편없는 깡패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100년 동안 20명의 교황이 있었어요. 하도 싸움질해서요. 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8세기 때는요, 12명이, 9세기 때는 21명이, 10세기 때는 22명이, 11세기 때는 21명이, 이렇게 해서요, 특히 여기 지금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11세기라는 건 언제 1200년 정도죠? 요건 600년부터. 이때요, 보시고요, 교황이, 이때 역사들을 쭉 보면 교황이 엄청나게 부패해져가지고, 교황이 말도 못하게 나쁜 짓 하는 이야기들이 쫙 써 있어요. 자, 이때만 해도 개신교가 아직 안 나타났을 때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이 있어서 개신교가 나타났어요. 개신교가요. 개신교의 교단들은 우리 알잖아요. 근데 개신교도 놀랍게도 아까 그 5대 교구의 10가지 모습 생각나세요? 5대 교구의 10가지 모습, 정치화, 교리화, 조직화, 파벌화 쭉쭉쭉 해서 나왔죠? 이 개신교 교단들, 루터교, 장로교, 베프티스트,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오순절까지요. 다 10가지 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가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목사들, 신학자들, 총회장들 다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그랬고, 영국 성공회도 그랬고. 그런데 보면요, 이 기독교 역사라는 게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 게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그 안에 소수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겉으로 나타난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질된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표로. 자, 이러는 가운데 1776년이 그 유명한 미국이 독립한 해예요. 이때 5월 1일에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졌어요. 1776년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때가 되면 제가 하겠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일루미나티가 형성되면서,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 우리 알죠? 예, 그래서 일루미나티와 이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교계를 아주 현대판 교회로 만드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독교 교계를 이성화 시켰어요. 이성화. 또 두 번째는 과학의 사이언스예요. 과학화 시켰어요. 거기다가 또 사회주의화 시키고 또 공산주의화까지 시켰어요. 이 일루미나티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 열매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 열매들이 뭐냐? 이 불란서는 로마 카톨릭이 강한 나라에
불란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게 공산화 사회주의화예요. 1789년에. 그리고는 그 후에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1차 전쟁. 1914년에서 17년. 다 이 그룹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여기 인볼브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혁명이 1917년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중국 공산당이 생겨났어요. 모택동이 1927년에. 그리고는 세계 2차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1937년에서 45년에. 그 다음에 WCC가 생겨났어요. 1948년에.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에서 52년에. 그 후에 WEA가 생겨났어요. 1952년에. 그리고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1965년에서 75년에. 그 사이에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났어요. 1962년에서 65년에. 이때 종교 다원주의가 공식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과 영국, 독일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카나다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말씀 한마디 하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왜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짜 리더들이 돼가지고 이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예. 왜 지금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나요? 라고 질문 던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좀 답해 주세요. 정답이 뭐예요? 나 말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 정답을 주세요. 예? 정답은 내가 깨달은 정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감난산 설교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난산 설교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나? 잘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봤죠? 뭐냐?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그룹들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북남유대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또 하지 말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뭘 보여주셨나? 지난 2000년 동안. 첫째, 7대 화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 다음에 5대 교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세시대의 이 교황들이 부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1776년 일루미나티가 나타나게 하면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들이 다 변질되도록 주님께서 이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고 신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말하죠.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신부감들이에요. 신부감들. 왜냐?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관심도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신부감 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수천 번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잘 견디라. 이게 어려운 시대다. 오케이? 그리고는 깨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외쳐라. 예수님이 분명히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건 거예요. 황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따라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섬기는 것만 아니고 도전을 해주는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방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NK 아바도 하고 JH 아바도 하고 한국 아바도 하고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지만 30여 개 나라의 모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게 여러분들 뭐 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하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 주님이 이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기 앉아서 노트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있구나. 거기다 셀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양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셀이 좀 둘로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지금 할 터인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단에 섰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싫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주님 각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어떤 시대고 어떻게 살아야 됨을 깨닫고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